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성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바로 연단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정말 어떤 고난과 수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때문에 수고하고 고난을 당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런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고난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것인 것처럼, 또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1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을 실제로 본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이 예수님과 같이 성화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단순히 고난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수고와 고난은 일종의 예방 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예방 주사를 맞으면은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약간 불편하고 또 때로는 또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큰 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 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수고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제 예방 주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당할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라는 건 일단 내 육신의 종말, 내 육신의 죽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이죠.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수고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죽는 순간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런 순간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때도 나에게 남는 것이 있는가? 그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구원 말고는 바로 우리 육신이 죽는 순간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그 죽음의 그 고난 이전에 바로 우리가 어떤 이 고난과 수고를 할 때에 그런 것들을 미리 맛보죠. 죽음을 사실은 미리 맛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수고와 고난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정말 그 고난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내가 수고한 결과로 내가 정말 헛수고가 되지 않고 내가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전혀 실제로는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이것을 찾게 되고 그럴 때에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모든 헛된 우상들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죠.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사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어차피 나에게 아무런 실질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데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라 착각하는 게 사례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사실 이제 육신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을 때가 우리의 종말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 즉 우주의 종말에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에게 남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난은 바로 그런 진짜 내가 그런 마지막 종말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으며 또한 그 예수 그때에도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을 검증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참된 믿음과 섞여 있는 우리 안에 그 불신과 교만의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런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데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라는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화를 위해서 내 안에 감추어진 죄성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보면 그렇죠.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우리가 한 가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뿐만 다른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과 또한 육신의 연약함 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처럼 그러한 그 부족함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실제로 겪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게 뭐 실제로 닥치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닥칠 것을 예수님이 예언만 하셨을 뿐인데, 미리 말씀하셨을 뿐인데,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도 벌써 베드로가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가로막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는 사탄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죠. 베드로가 일부러 가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 했지만 사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 안에 감추어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자리에서는 그런 악한 것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결국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가룟 유다처럼 절망하는 것을 좌절하고 정말 그렇게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다시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정말 이제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기 자신의 아집과 자기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겸손한 자세. 그래서 모든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 자체도 내가 할 수 없고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나를 다시 내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또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성화의 자세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뭐 자기가 높은데 낮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미처 몰랐지만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주님의 사랑, 오직 주님의 그만이 아니면은, 예수님만이 아니면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바로 내 자아를 버리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참되고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재련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연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뭐냐면은 죄의 출발점이 뭡니까? 원죄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교만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그 원죄와 반대되는 것을 하면 되죠. 바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지만 예수님은 진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포장이 되어 있어서 수고와 고난이 아니면 고난을 겪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포장 가운데서 내 자신이 이 정도면 뭐 내가 그래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감추어진 것들이 감추어진 우리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원래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셔서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처럼 또 많은 우리의 그 연단을 받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처럼 바로 가장 중요한 죄를 이길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예수님의 자기를 스스로를 낮추신 바로 그 예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비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겸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대신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도록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이제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화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의 모든 교만이 깨어지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싸우던 그 제자들이 그런 모든 세상 헛된 욕심과 그런 교만들을 다 내버리고 결국은 겸손하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제자들에게 가져다 준 그 열매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셨을 때 그것은 또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고난을 본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고난은 단순히 내 자신이 이제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 치유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감추어진 문제들을 드러내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다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내 자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내가 나에게 그런 것을 가져다 주는 그 상황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상황과 싸우는 거죠. 싸우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과 타협하면은 내가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것과 싸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자체가 바로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 십자가 군병으로서 바로 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신다. 그것은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보장된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얻으신 그 승리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승리의 영광에 또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또 무엇보다도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성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또 예수님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기쁨으로 또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수고와 고난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되고 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여, 제가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어서 주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영광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